오늘은 우리 스가랴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의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스가랴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의 주인공은 이제 여호수아죠. 여호와의 천사 앞에 1절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지금 서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당시 대제사장인데 학개서 1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귀환한 1차로 포로 귀환한 백성들 대표가 되는 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두 큰 기둥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감람나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들의 이제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이 이제 대표적인 족보죠.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11절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고 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 여고냐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잡혀간 후에 거기서 이제 태어나는 사람이 이제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왕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왕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대사장은 역대상 6장에 이제 이 레위의 족보가 있습니다. 6장에 가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또 이제 그 그핫의 아들이 아므람을 낳는데 또 그 아므람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죠. 그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계통이 되죠. 그래서 아론의 자녀가 이렇게 딱딱 태어나면서 그 14절에 가면 이제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이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 백성들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닥도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세대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이 직통 혈통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계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BC 539년에 그 바사가 이제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이제 537년에 그 포로를 귀환을 했는데 그때 통솔자가 스룹바벨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이제 여호수아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은 스룹바벨이고, 이제 종교적인, 다시 그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오늘 이 3장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라고 말씀. 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되는, 여호와의 사자로고도 표현되고 여호와의 천사라고도 표현되는 이거는 보통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데,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여호수아가 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죄로 더럽혀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모든 죄를 대표로서 짊어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벌로서, 징계로서 70년의 세월을 거기에 보냈는데, 자, 벌은 받았지만 그 바벨론에서는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수 없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그들의 죄를 사할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세수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고 그냥 70년 동안 한 번도 씻지 않은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영적으로 그 꼬질꼬질한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으니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이제 참소하기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소하고, 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참소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로 하는 일들은 참소인 거죠.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하면,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해요. 사단이 하는 이 방법이,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이 유다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이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지어도, 어떻게 악한 짓을 저질러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뭐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심판받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유다 민족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떠나시고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족하셨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그 솔로몬 성전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십니다.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 민족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자, 이 사단에 속아서 그 죄악으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또 사단이 어떤 수법을 쓰냐면 참소하는, 야, 너 너무 더럽잖아.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겨? 너 그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돌아오니까 이 더러운 모습으로 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죄를 짓도록, 죄 지어도 괜찮다, 교회를 다니니까 너는 그냥 안전보험을 들은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는 그 방법과,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이제 우리를 참소합니다. 야, 너 그런 죄 져가지고 너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 어떻게 예배인도 해? 너 어떻게 목사야? 이렇게 정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것에 속아서, 야, 진짜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장로를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지? 그러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폐인이 되거나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사단의 참소에 속아서,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고 또 참소에 속아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선택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참소하고 있는 이 사탄에게 향하여서 내가 너를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감히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네가 참소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더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참소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그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는, 그 누구도 정죄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여야 되는데 지금 율법을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준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되는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거든. 재판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심판주,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해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지켜 행할 뿐인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택한, 그 주권으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 자리에 가 있어? 하나님의 자리에 재판관이 되었어. 내가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어. 너 더럽구나. 너 죄인이구나. 너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 없어. 라고 내가 지금 재판을 내리고 있는 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참소하는 자. 원래 이 사탄이라는 말이 참소하는 자라는 어원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사탄은 원래 참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 참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고
이 주권에 정면 도전하는 사탄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또한 변호하시는데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지금 불에 타고 있는데 그거를 다 타지 않은 그 작대기를 꺼내서 지금 거슬러 그 거름은 붙어 있겠죠. 연기도 나고 있어요. 시꺼멓게 타다 말았지만 완전히 타버린 상태는 아닌 거예요. 거슬리기만 한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바벨론에 들어갔다. 바벨론이라는 아궁이에 던져졌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신 모습, 타다만 그슬린 나무처럼 보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완전히 불에 타도록, 완전히 타서 그냥 없어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불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주권으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불에서 다 타도록 남겨두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꺼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아모스 4장 11절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하나님은요, 불에 집어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로서 불에 집어 던지세요. 그래서 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태워신다.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 타기 전에 꺼내신다. 빼낸 나무 조각처럼 타다만 거슬린 나무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꺼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불에 던져져서 지금 막 활활 타오르는 불에 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다 타기 전에 꺼내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달라요. 사탄은요, 영원한 불에, 꺼내시지 않는 그 영원한 불에 집어 넣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에게 지금 보란듯이 말씀합니다. 너는 영원한 불에, 내가 꺼내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지만 나의 백성들 불에 던졌을지라도 나는 꺼내는 하나님. 다 타지 않도록 반드시 타는 그 불 가운데 넣어서 나는 그들을 꺼내서 나의 주권,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에 넣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세요. 스가랴 13장 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요, 불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불에 던져진 자는 뭐라고 하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 살려주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도 듣지 않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에다가 탁 던져버렸더니 이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막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때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고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불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그 연단의 시간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시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정말 죄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자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 던져버린다. 그러면 그 연단의 시간, 그 불 가운데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함부로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단이 불 가운데서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꺼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너 하나님의 성전 지을 수 없다. 성전이 될 수 없다라고 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편을 드시고 사탄을요 완전히 그냥 짓밟으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자, 사탄 앞에서, 참소하고 있는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더러운 옷을 벗기. 이 더럽다라는 거는 더러운 단어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단어예요. 우리는 더럽다 하면 그냥 한 단어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가장 지독하고 가장 추하고 너무너무 역겨워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최악의 더러운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쓰였어요. 그 정도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소하고 있는 그 사탄 앞에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탄이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옷을 벗기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키는요,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천사가 그것의 근거가 돼요. 자,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라고 말해요. 이 천사 앞에 정관사 더가 있어요. 자, 이 더 천사는 1절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서 앞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더러운 옷을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계신 그 의의 옷을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히시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의 옷이 백성들에게 입혀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오늘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장면들은 예표의 사람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예표로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 성전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 하면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종 싹이 누굽니까? 이사야에 가면 내 종 싹, 순, 가지라고도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의의 옷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혀주시는 그 예표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 지금 그 환상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계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의로 어떠한 더러운 옷도 어떠한 취약한 죄도 벗기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고 그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혀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단은요, 그렇게 참소하고 정죄하던 사단도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따지지도 못해요.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 희생 제물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가면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 의의 피를 믿고 나아가는 누구든지, 어떠한 더러운 추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은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거되어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고 완전히 도말하여서, 이것은 다시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요 다시 찾으려고 해도 찾아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죄들로 인해서 더 이상 참소당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 거짓말로 참소하고 너 같은 게 뭘 하고,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고 참소하는 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사람, 그 더러운 옷은 완전히 제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 영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 이곳에서 참소하고 있는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행하고 있어.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이 참소입니다. 정죄감.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일 수 있냐고,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냐고 계속 참소하는 거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예배를 하냐, 너 같은 게 어떻게 강단에 서냐, 계속 참소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참소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단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리십시오. 여러분, 참소당할 권리가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여러분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죄 가운데 만약에 유혹에 넘어갔다면,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면, 더러운 옷을 또 다시 입으셨다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옷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그 죄를 자백하는 자예요. 그 모든 죄를 흰눈처럼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마십시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으면 여러분 다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졌더라도 당당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참소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보혈의 피를 공로를 힘입은 자로서 당당하게 일어나셔서 또 다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스가랴가 정결한 간을 그에게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요청해요. 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머리에 모자를 써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이 모자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 여호와의 성결이라 쓰는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 모자를 썼을 때 완전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 그 관을 쓰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의식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흠이 없는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덧입혀진 하나님의 완전한 자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간을 씌우소서라고 스가랴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 정결한 간을 썼을 때, 모자를 썼을 때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민족을 위해서 70년 동안 한 번도 씻지 못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자를 쓴다는 것은 또 기름 부으심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자를 씌워주시는 것은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씌워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과 더불어서 또
우리에게 통치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을 또 의미해요. 7절에 보시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또 지켜 행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 맡은 자로서 섰을 때에, 그 모자를 썼을 때에 이제 네가 내 집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 왕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또 다스리는 권세로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당당하게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뜰을 지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뜰을 보십시오. 성전 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잡족들도 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까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넘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셔서 정말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내 뜰을 지키게 하는 자로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예배하는 자로 섬기는 그 길에 여러분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딘가? 하늘의 법정이에요.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왕래하는 자가 된다라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았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연결시켜서 이 땅에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이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내 종 싹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왕의 권세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그 구원이 흘러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는 이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불에서 거슬린 나무처럼 나무 도막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에서 거슬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하게 남겨두지 않고 우리를 꺼내서 정말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정말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오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대제사장으로 여호수아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모두가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우리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 그 십자가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 정결한 관을 씌우셔서 이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늘의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